자, 오늘 제목은 영적 전쟁, 전대와 배낭과 검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누가복음 본문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되게 낯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 주님은 복음 전하러 갈 때 두보롯도 갖지 말고 전대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공급하니까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전대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그거 가지고 있고 배낭 있는 사람 그거 가지고 있고 검 없어?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말씀과 이 말씀이 상충됩니까? 왜 그럴까요? 봅시다.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22장 앞절에 보면 베드로야 너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 배신할 거야 이 얘기를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거예요. 잡혀가시기 전에 누구예요? 잡혀가고 나면 베드로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옆에 지우하고 예신이가 옆에 잘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예신이가 지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좀 있으면 나 배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믿어지십니까? 우리 지우는 그럴 리가 절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다. 되게 황당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주님이 그 말씀하고 나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잠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야, 네가 나 오늘 배신할 거야. 뭐예요? 최고로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제자가 예수님 배신한대요. 뭔가 예수님의 사역 공동체가 지금 위기야. 그리고 막 파토가 나고 있고 끝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뭔가 예수님이 잡혀 죽으실 거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너는 나를 배신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 전대 있냐? 전대가 뭐냐면 돈주머니예요. 돈주머니 있어? 너 돈주머니 딱 잡고 잘 있어. 너 배낭 있니? 배낭 있어? 내려놓지 말고 딱 잡고 잘 있어. 너 검 있냐? 검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 우리 주님이 평소 아시는 모습하고 달라.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본전 생각이 나셨을까? 그래가지고 야 돈주머니 있어? 우리 승희 돈주머니 있어요? 없어? 그래 막 잡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주님의 평소 가르침이랑 너무 달라. 당황스럽지 않아요?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주님은 다 갖다 버리라, 갖다 줘라, 가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자,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좀 상고해 봅시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 말은 뭐예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죠. 이 말씀 어디 나올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보내시는 장면에서 나와요. 자, 오늘은 그 여러 본문 중에서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6장 7절에서 13절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듯이 읽어줄게요. 12제자를 불렀어요. 둘씩 짝을 지어요. 그리고 첫 번째,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세요. 아멘. 우리도 이걸 받기 원합니다. 둘씩 짝 지어 보내면서 주님 진짜 멋있어. 야, 둘이 차비 필요하지? 지하철비 얼마야? 이렇게 안 줘. 그런 그 따위는 필요치 않아.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신이 지우 화해했어? 이제 배신 안 하기로 했지? 손 딱 잡아보세요. 딱 손 잡고 뭐라는 거야?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를 너에게 주마. 갑자기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드니? 당황했어요. 아무 말을 못하고 있어. 갑자기 선생님이 우리에게 손잡고 전도하러 나갔다 오세요. 1시간만 전도하고 오세요.
근데 나가는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아, 잠깐만 이리 와봐. 내가 안 준 게 있네. 잠깐만 있어봐.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시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영광스럽지 않아요? 나도 정말 이런 선물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주님이 내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줄게. 가라. 그런데 권세는 주고 뭐는 가져가지 말래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오, 멋있어. 왜요? 이것을 어디서든지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신만 신고 두보로또 잊지 말고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뭐라 그래요? 두보로또 가지지 말고 너희는 전대 배낭 가지지 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회개하라, 전파하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첫 번째 부르심의 우선순위가 뭐였어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어떻게 해요? 회개의 복음을 전파해서 다 예수 믿게 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주님께서 예수 믿게 하는 게 핵심일 때 두보로또 가지지 마. 전대와 배낭도 준비하지 말고 믿어. 그냥 신발 짚고 어떻게 해요? 지팡이 짚고 광야길을 걸으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약간 뱀 나오면 이걸로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죠? 또 지치면은 지팡이를 의지 삼아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정말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는 자가 돌아오고 그들이 한 번도 굶지 아니하고 잘 살고 그랬어요. 자, 저가 단기선교 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 단기선교 갈 때마다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심지어 어떤 이제 자매님한테 어떤 분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노아 간사님이 도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두보롯을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그 자매가 정말 단기선교 올 때 옷 한 벌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옷을 안 갖고 왔어. 왜? 간사님이 두보롯을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 간사님은 몇 벌 가져왔을까? 티셔츠 몇 개 갖고 왔어요? 노아 간사님? 여러 개 갖고 왔어요. 자기는 믿음이 없어. 자기는 두보롯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래놓고 어떻게 해요? 그 자매는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처음으로 가는 단기선교였거든. 맞아, 우리 간사님이 두보롯을 가지지 말랬지. 저렇게 신실한 간사님의 말은 따라야 돼. 이러면서 진짜 옷을 안 갖고 왔어요, 자매님이. 그래서 딸랑 한 벌 옷을 입고 왔다는 거야. 그런데 당황했어. 노아 간사님 가방 이만한 거지. 그럼 뭐 있었을까요? 티셔츠만 4장인가 5장 갖고 왔다고 우리가 핍박했잖아. 아니 이렇게 믿음 없는 간사님 봤나. 저 자매는 지금 한 벌 옷을 갖고 왔는데 자기는 지금 티셔츠 5장 갖고 왔어?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데 민망하죠? 이번에 옷을 몇 벌 갖고 온지 보겠습니다. 여름이야. 빨아 입으면 금방 마를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매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말똥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열심히 지켰어요. 맞아요. 그랬을 때 그 자매가 벗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정말 믿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막 하나님 앞에 즐거웠어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두보롯이 없어도 나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건 2차 문제지. 그 자매가 진짜 기뻤던 건 내가 정말 조금밖에 되지 않는 재정을 갖고 헌신했는데도 친구 집에 초청받아가지고 그들이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나를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자매가 은혜 받았을까? 그건 두 번째 문제지. 첫 번째 목적은 뭐였어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자매가 너무 기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매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너무 기뻐. 그래서 늘 이걸 마음에 새겼어. 그래, 두보롯도 갇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셔. 막 갈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누가복음 뒷부분에서 뭐래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부족한 적 있었니? 없었는데요? 그래, 맞지? 내가 너 보냈을 때 한 번도 안 부족했지? 근데 이제는 전대를 준비해. 도대체 이 첫 번째 제자들을 전도 보내셨던 이 사건과 지금 베드로가 너 좀 있으면 나 배신한다 라고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그 중간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뀐 거죠. 시즌이 바뀌었잖아요. 뭔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완전 달라졌어.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예수님 거짓말쟁이.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맥락상 서로 상충돼요. 그건 뭐예요? 그 말씀이 바뀐 맥락이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의 맥락은 뭐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이제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맞아. 뭐요? 함부로 갖고 가는 게 맞았어. 그때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함버릇을 입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발도 하나만 가져갔대요. 어디를 들어가나 먹을 것 입을 것 주님이 다 책임지셨대요. 그때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때는 그 믿음이 필요했고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아멘.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를 환영해. 나의 태도만 바뀐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의 시즌이 있어요. 복음을 듣는 자들의 시즌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회개 복음을 전파하며 자기 집에 드려요. 먹여요. 우리 마을을 떠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있는 걸 기뻐해요.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이 이러한 때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원했어요. 지금은 추수할 때인데 낫만 들고 있으면 다 베이는 때고 기뻐하는 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시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말하는 지금은 무슨 때예요? 예수님 잡아 죽이는 때였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 부담스러운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예수를 죽이자.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다 들은 다음에 이 뒷장면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가룟 유다가 끌고 온 군대들에 의해서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왜?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한테 얘기했잖아. 다 울기 전에 너 3번 나 부인한다. 무슨 말이에요? 곧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이제는 평안의 복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거칠어졌어요. 복음을 반대해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복음을 듣는 자들의 밭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떨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는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 첫 복음을 전하는 그 시즌일까? 지금 이제는이라고 말하는 이 시즌에 있을까? 우린 더한 시즌이죠. 어때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어가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더 확장되고 있거든.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즌은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그들이 호의가 끝날 거야. 그들이 집에서 끝까지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들이 너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대우해주고 기뻐하던 때가 끝나.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더해요. 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돈주머니 준비해라. 전대 있는 자는 없는데 가가지고 그거를 추구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돈이 있어. 전대가 있어. 그거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배낭이 있어. 배낭은 뭐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여행객들은 캐리어 끌고 가는 게 아니죠. 배낭에 옷을 넣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전 재산의 옷과 생활 필수품 그거 있어? 갖다 버리고 막 그들이 너희의 복음을 막 호의로 받아들이면서 너희를 받아들이는 시즌이 다 지났는데 그거 하나 딱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너희를 공급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땅이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거 버리지 말고 준비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뭘 팔아가지고라도 준비하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검. 자, 그럼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 앞에서 주님이 여행 갈 때 돈주머니, 배낭 메고 지팡이 짚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팡이는 하나 들고 있고 신발은 신고 두보롯은 갖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는 여행객의 포즈야. 그렇죠? 광야에서 걷는 목동의 모습이야. 평화의 때의 모습이야. 손에 지팡이 쥐고 신발 신고 배낭 메고 돈주머니 넣어가지고 걸어가는 거는 여행객이요 평화의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 목대기가 없어요. 뭐라 해요? 검을 사래요. 자, 그러면 바꿔볼까요? 돈주머니 들고 배낭 메고 검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은 뭐예요? 여행객이에요? 군인이에요? 군인이에요. 이거는요 여행객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기에 돈주머니 쥐고 배낭 메고 그 다음에 검을 든 것은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완전 군장이라고 그러나요? 그 모습이야. 요즘은 총을 들겠지. 구보하잖아요. 오랜 동안 막 걷는 거 며칠 동안. 이거는요 전쟁의 모습이에요. 지금 주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의 때에 맞는 무장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상충된 말씀이 아니에요.
시즌이 바뀐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 시즌이 바뀐 것에 대여해야 되는 우리의 영적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는 검이라고 말했지만 앞에서 우리 마가복음에서 말씀한 거는 뭐죠? 주님이 어떤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뭘 준다고 그랬죠?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이들에게 줬어요. 실제로 그들이 와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전도 보고회를 하잖아. 막 보고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병자가 낫고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냐? 맞다, 내가 봤다. 하늘에 있는 별이 떨어지더라. 영적인 어떤 징조를 주님이 느꼈어요. 그런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보고 기뻐해. 나도 안다는 거예요. 왜? 네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훈훈한 모습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지금 우리에게 주는 전대와 배낭의 검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검은 성령의 검이에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검은요, 성령님을 뜻해요. 또 하나 뭘 뜻해요? 말씀을 뜻해요. 그래서 검은 말씀의 검이요, 성령의 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고 가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내가 홀로 완전구장해가지고 헉헉거리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네 손에 뭘 가지라? 검을 가지라. 아멘. 그리고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다급하게 얘기하냐면 살 수만 있다면 겉옷을 팔아서, 이스라엘은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지잖아요. 여름에도 해가 딱 떨어지고 나면 차가워서 이 겉옷은 레위기에 보면 네가 저 사람한테 돈 빌려줬는데 담보로 겉옷을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갖다 주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옷이 그 사람의 담보로시요 이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 자체가 옷이자 이불이야. 그러니까 그냥 둘둘둘 마는 거지. 그래서 잘 때 이 옷을 축축 이렇게 해가지고 자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건 담보로시자 이것은 이불이기도 해. 그러니까 네가 저당을 잡혔는데 해가 질 때까지 얘가 이걸 못 찾아가면은 갖고 있지 말고 걔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돈 빌렸는데 돈 빌린 사람이 돈 못 갚아도 그렇게 하라고 레위기 적혀 있어. 왜? 그게 그 사람의 담보로시자 이불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형편을 알겠어요? 뭐 이불 이거 겉옷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담보로도 잡아두면 안 되는, 해질 때까지 담보로도 잡아주면 안 되는 그 옷을 팔래. 뭘 사래요? 나의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겉옷을 팔아가지고 검을 사래.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겉옷과 안정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평화의 때에 그렇게 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하잖아요. 무슨 평화의 때에 그렇게 검이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지금 네가 있는 것은 전쟁터라는 거예요. 네가 돌입되어 있는 시즌은 영적 전쟁에 돌입된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평화롭게 몽댕이나 들고 다닐 때가 아니야. 평화롭게 배낭 매면서 전대 매면서 룰루랄라 여행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없어.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 네가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알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속해 있는 시대가 어떤 줄 알아. 내 말을 깨달아 알아라.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보세요, 여기가 검 2개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족하다. 그리고 얘기가 끝나. 뭔 얘기야 이게 지금. 근데 뒤에 보면요 또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러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베드로가 앞에서 주님이 검 얘기했잖아. 자기가 적용했어. 검이 2개가 있다니까 주님 족하다 그랬잖아요. 아, 나 잘할 거야, 나 칭찬받을 거야. 늘 앞서잖아 우리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자기 혼자 나서가지고 그 검을 빼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잡으러 왔던 신하 마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보면 마고의 귀 잘린 장면부터 나와. 그럼 우리는 늘 베드로를 욕하면서 여전히 이 베드로는 이렇게 지 승질대로 산다고 이렇게 적용을 했어. 맥락이 있어요. 어떤 맥락? 주님이 얘기했잖아.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내매. 검 2자루 있으니까 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검을 휘둘러야겠어. 안 되면 무라도 잘라야 돼. 그래서 이 검을 딱 들고, 아 주님 저 보세요, 되게 주님 말씀 잘 듣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야. O형일 것 같아. 단무지, 단순 무식, 그다음 뭐지? 뭐 하여튼 그런 성격이 있대. 자, 그래서 이 사람 아무래도 O형 같아. 단무지야, 단무지. 너무 단순 무식. 그래가지고 주님 저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저 검으로 마고의 귀를 잘랐어요. 막 잘랐어요. 근데 주님이 갑자기 무슨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지 얘들아?
기억나세요, 여러분? 검을 뭐라고? 검으로 승한 자 검으로 망한다. 그러더니 떨어뜨려 놓은 그 귀를 갖다 붙여.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칭찬해 줄 줄 알았지. 너 잘한다. 역시 너는 적용의 대가야. 막 이러면 너는 나의 수제자답다. 이렇게 칭찬받을 줄 알았지. 왜? 주님이 좀 전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몇 시간 전에? 너 해지기 전에 나 배신한다 해서 약간 창피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기 민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회하고 싶었을 거야.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검을 들고 막 혼자 어떻게 돼요? 막 깨방정을 한 거지. 내가 잘하죠 선생님. 내가 이제 절대로 선생님 말한 것처럼 배신 안 합니다. 이런 걸 막 증명하려고 한 것처럼 했어요. 뭐예요? 이걸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말한 여기서 족하다고 했던 이 말은 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싸울 거예요. 라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검은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인 걸 그래서 더 확고하게 알 수 있어요. 만약 이것이 물리적인 검이었다면 베드로를 주님은 칭찬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칭찬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에게 너 검으로 설치다가는 검으로 망할 거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오히려 그 길을 잘라줬어요. 붙여줬어요. 진짜 주님이 원했던 것이 물리적인 전쟁이고 검이었다면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했어야 돼요. 안 해. 그래서 알 수 있어. 맥락상 주님이 말한 검은 이 물리적인 진짜 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 맥락상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 우리 처음 제자 전도 보낼 때는 우리 보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더니 아니 3년 뒤에 이렇게 다른 말을 하실 수 있어? 맥락이 뭐지? 이제는 가지라고 그랬는 이 이제는의 시즌은 뭘까? 여러분 이것을 깨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나는 예배를 맨날 드리고 있으니까 만족해? 아니. 나는 홍대 전도 금요일마다 나오니까 만족해? 아니요. 나는 단체에서 활동하니까, 나는 주일날 청년부 회장이니까, 나는 중고등부 열심히 섬기니까, 나는 직장에서 작은 배 운동을 하니까 아니요. 그게 여러분을 깨어있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왜요? 나는 딴 사람보다 좀 낫지 않아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뭐었다고요? 주님 저 잘하죠. 그래서 검 들고 설쳤어. 남들보다 낫다고 칭찬받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섬김이라는 틀 안에서는 행위가 잘못하면 여러분을 다 죽여요. 왜요? 하나님 저 좀 잘했죠. 베드로가 검 들고 설치던 모습 생각하면 딱 돼. 엉뚱하게 말씀 적용해가지고 귀 잘라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는 만족해. 칭찬을 기대해. 하나님 저 좀 칭찬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뭘 원하는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주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야. 자기중심적 해석,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자기 편 안 들어주면 삐질걸? 약간 베드로 삐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약간 삐지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 중심을 놓고 돌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나를 섬기게 만들어. 나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게 만들어. 이런 사람은 절대 선교할 수 없어요. 왜요? 선교는 자기 희생이거든요. 헌신이거든요. 100%의 헌신이자 100%의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기까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대로 선교하겠어요? 제대로 복음을 전하겠어요? 절대 안 해요. 모양은 흉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족할 수 있어요. 나도 하잖아. 작은 배 운동 하잖아. 교회를 섬기잖아. 단기 선교 다니잖아. 사역자잖아. 모습이 있잖아. 나 예배 잘 나오잖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안정감으로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방패처럼 막아주고 있는 건 아닌가요?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셔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왜 이 모습을, 이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서 보면 돈주머니 차고 검을 들고 완전 군장한 것처럼 배낭을 메고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저는 생각을 해요. 상상을 해요. 아무리 봐도 제가 이 말씀으로 아무리 상상해봐도 이게 네 먹을 거 따로 챙기라 이거 아니고요. 남들이 너 편하게 안 도와줄 수 있으니까 네가 스스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이거 짊어질 거 너 준비해갖고 뭐 땅 투기를 할까? 무슨 투기를 할까? 이거 뭐 할까? 적금을 들까? 뭘 할까? 이 모습이 절대 아니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적용시킬 수도 있어. 왜? 모든 게 지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모든 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주님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래서 완전 군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검을 들고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한테 깨어있는 예배였나요? 오늘의 예배가 늘 드리는 익숙한 예배였나요? 오늘의 여기까지 오는 걸음이, 오늘 이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 FGM 선교회의 모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예배였나요? 갈급한 예배였나요? 믿음의 선포였나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맨날 똑같은 예배는 없어요. 맨날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패턴은 없어요. 왜요? 내가 날마다 새로우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깨어 있으시길 축복해요. 행위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게 율법주의예요. 행위에 안주하지 마세요. 자, 돌아봅시다. 하나님, 제가 어떤 행위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거두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떤 권사님이 했던 얘기가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권사님이 참 똑똑하고 예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뭐 본인이 오픈해서 사람들한테 한 얘기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저랑 같이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권사님이에요. 막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부모님들 모임 속에서 한번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이 세대를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눔을 해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저도 처음 듣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남들이 막 딸이 좋은 대학을 다녀 먹는 대학을 다니고 막 주일날 예배를 잘 섬기고 이래요. 남들이 막 딸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잘 키웠냐, 좋은 대학 가고 예쁘고 교회에서도 막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근데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진실을 알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 자기가 자기 딸이 굉장히 특출나게 똑똑했대요. 자랑스러웠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딸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애를 키웠어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일들을 많이 해서 학습지 선생님이 됐는데 학습지 왕이 됐어. 왜? 우리 딸이 이 학습지에서 이렇게 공부를 잘해요. 이렇게 했더니 그 학습지가 너무 잘 팔렸어. 그래서 회원수가 막 늘어나가지고 자기가 딸 덕에 비즈니스도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러나 그 딸이 고등학생 3학년이 되고 그 딸이 대학 갈 때가 되고 그 딸이 대학을 가서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스펙을 쌓을 때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애가 드러나기 시작했대. 어떤 모습? 고등학생 3학년이 되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탁턱거리처럼 가고 짜증을 내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모습이에요? 자기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자기 안에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은 적당히 믿어야 돼. 자기 입으로는 한 번도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적당히 믿으면서 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너무 열심히 섬기며 공부 잘 못할 수 있는 시간 많이 뺏기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돼. 자기는 한 번도 입 밖으로 낸 적 없지만 온몸으로 말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대단한 경지시여. 자기는 엄청나게 열심히 섬겨 다니면서 자기는 엄청나게 열심히 하면서 딸들을 엄청 잘 키운 것처럼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자기는 한 번도 입 밖으로 낸 게 없어. 왜? 최소한 자기가 그래도 선교 훈련 받았고 최소한 자기가 권사니까 그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자기가 온몸으로 말했대. 예수님 적당히 믿어. 자기 몰랐대요 그걸.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딸이 딱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요만큼이라도 시간을 내는 걸 아까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빵해가지고 주일날 섬길 수 있는 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안 섬기면 뭔가 찝찝하니까 하나는 섬겨야 될 것 같아. 근데 주일날만 딱 하면 돼. 그리고 하면 티가 팍 나는 거. 그래서 성가대를 한대. 물론 성가대 하시는 분이 그런 마음을 하진 않겠지만 그렇잖아요. 티가 팍 나잖아. 성가대석에 앉아있으니까 어우 저 청년은 저렇게 열심히 한다. 칭찬 듣기 딱 좋고. 그리고 다른 날 안 모여. 언제 모여요? 그 앉은 자리에서 연습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조금 일찍만 오면 돼. 그러니까 남들 볼 때는 엄청 그래도 성가대라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칭찬받는 것 같지만 자기 의도에는 뭐예요? 왠지 들은 게 있어갖고 하나님 안 섬기면 혼날 것 같고 뭔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약간 양심에 찔리고 그래서 적당히 내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니까 그거들 하는 거야. 물론 딸은 이렇게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엄마한테 배운 대로.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지만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이 주일마다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이러더라고요. 너무 얄미워서 한 대 때려주고 싶었대요. 와, 저 잔머리 쓰는 거. 자기 딸이지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잔머리를 쓴다.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다니. 자기가 섬기는 섬김을 마치 아주 대단한 섬김을 아유 내가 주님 위해서 이만큼 섬길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가 봐도 그 딸이 너무 얄미워가지고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지만
이렇게 이기적이고 얄밉게 신앙생활을 하냐. 너무너무 미웠대요. 그래서 좀 더 헌신하면 어떠니? 좀 더 훈련받으면 어떠니? 좀 더 단기성도 다니면 어떠니? 라고 말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자기 딸을 보면서 처음에는 막 앙달부터 화가 났어. 얄미워 미워.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습을 봤는데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딸 어떻게 이랬어요? 저렇게 일러주면서 기도했겠죠?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기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냐? 네가 그러지 않냐? 하는 그런 마음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입 밖으로 한 번도 꺼낸 적은 없지만 적당히 예수 믿고 네가 스스로 손해보는 순간과 하나님을 섬겨서 헌신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요? 너 옆구리 쿡 찌르면서 누구도 말한 적 없지만 야 적당히 해도 돼 라고 했던 자기의 모양 그대로 투영돼서 그 딸이 딱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한테 말할 게 못 돼. 왜? 자기가 그렇게 말했어. 온몸으로. 자기가 그렇게 키웠어. 그러면서 그 원사님이 그 얘기를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 원사님이 그런 모임에서 나눔을 할 때 우시더라고. 우시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청년들과 청소년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스러워서. 그리고 엄마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앞선 세대한테 외치는 거예요. 제발 나처럼 후회하지 마라. 제발 나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엉망으로 키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모들한테 호소하는 걸 봤어요. 이게 뭐예요?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전대, 배낭 갖춘 거 다 갖췄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능력이 없어. 왜? 막대기나 들고 다니는 거야 그냥. 지금은 그 막대기 들고 안 되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성가대 섬기고 이런 정도면 훌륭한 청년이 칭찬받았으면 몰라요. 열심히 잘한다. 그리고 요즘은 더더욱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없는데 훌륭하다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흠량할 만한 재물이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호세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마음의 본질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담이 했던 거. 아담이 했던 게 뭐예요? 주님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구별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했던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선악과를 둔 거예요. 왜?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 아예 안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지 마. 이거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거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그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자발적으로 안 먹는 거야. 안 먹기를 선택하기 원했던 거예요. 안 만들어버리면 되지 않아요? 사람을 그렇게 기기적으로 주님 다루지 않는다고요. 안 만들면 되는 방법은 네 생각이야.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는 자발적인 사랑을 주님은 원했다고요. 그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마음가짐이에요. 주님은요 그걸 원해요. 기계적인 체크, 어디에 출석을 잘해, 어디 몸에 빠지지 않고 있어, 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작은 배 운동을 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내가 선교도 가잖아요, 그 마음이 아니라 네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자발적인 마음. 아담에게 원했던 사발적 선택에 의해서 주님을 선택하기 원했던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마지막 때는요 사랑이 식어질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안에 이 마음들이 사라질 거예요. 사라져요. 사랑하지 않아요. 기계적으로 움직여요. 구호에 맞춰서 움직여요. 구호 안에서 벗어나면 자기가 떨어진 것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죄감으로 주님을 섬겨요. 그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동력이 뭔지 알아요? 정죄감이야. 본 적 있어요? 성원 형제 그런 형제 본 적 있어요?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미연 형제 자매 본 적 있어요? 아 자기가 그래? 어떡할 거야? 딱 찍었네. 그렇죠. 하나님 안 섬기면 정죄감 때문에 섬기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동력이 뭐예요? 정죄감인 사람 진짜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 거라 민영아 자매. 여러분 내 양심에 딱 손 얹어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력이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정죄감이에요. 정죄감이면 심각해요. 왜 정죄감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력이 되는 줄 아세요? 들은 건 많아. 그래서 모양은 갖추고 싶어. 전대도 있고 배낭도 있고 막 이렇게 괜찮게. 나도 군대 참여한 군인이거든요. 군대 참여한 군인이 총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군대에서?
군대 안 갔나? 군대에서 총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창 가죠. 법적 7일을 받겠죠.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고 있는 동력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아담이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선악과를 만들어놔서 스스로 먹지 않기를 선택했던 그 자발적 사랑을 원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너무 많은 청년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이 미래 세대들, 여러분 세대가 사역은 많이 해. 시간도 엄청 문신해. 그런데 후 바람 불고 그 마음의 동기가 뭘까 가만 보니까 동기가 정죄감이야. 그럼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얘기하는 거야.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드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 주님 섬기고 싶고 작은 배 운동하고 이 지체들이 섰으면 좋겠고, 이건 진짜 진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원해요. 미래 세대가 성교하게 하여서 주의 오시기를 예배하는 것이 우리 FGM 성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잖아요. 그 일들에 내가 정말 동참하고 싶은데 내가 연약합니다. 거기까지 하면 끝나면 안 돼. 연약하다고 그러면 잠수 타버리고 없어지겠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주님 앞에. 괜찮은 척, 센 척, 멋있는 척,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차라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 진짜 형제들, 자매님, 형제 자매님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금식도 좀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계적 금식이 흔해. 한국교회 안에. 뭐예요? 뭐가 있으니까 금식 시작. 그건 해. 왜? 모양이 있어야 되잖아. 남들 다 하니까.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엎드려서 그런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여러분 있어요? 스스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40일 금식기도. 저 40일 해봤는데 매일매일 40일 이렇게 풀로 다 굶게는 안 돼요. 하루에 뭐 한 끼씩 먹고 40일 이런 거 있죠.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니엘 고기를 먹지 않는다든지 자기가 좋아하고 선택적인 기호 식품들을 안 먹는 것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떤 기간 안에 뭘 안 먹는다든지 이런 금식이 진짜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거든요. 영적인 돌파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제발 청년 여러분, 제발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 진짜 금식이라도 해봐. 해볼 건 다 해보고 그 말을 해. 금식은요,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흉악의 결박 끊어요. 분명히 돌파가 있어요. 성경에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시위하는 줄 아세요? 붉은 띠를 두르고 단식 뭐 이런 거 아니야. 밖에 나가서 단식하는 사람들의 금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겁니까? 관찰해 주십시오. 간절해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주님 앞에 시위해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지. 그거는 흉악의 결박 끊을 수 없어요. 그래, 만날 해봐라. 첫날 해봐라. 30일 해봐라. 40일 해봐라. 능력이 안 나타나지. 그리고 삐지겠지. 주님 다시는 안 믿어. 왜? 나 해볼 거 다 했어. 금식되는데 어쩌면 이길 수 있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잖아요. 성경이 약속해요. 흉악의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학교에,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이 인고 있는 그 비전과 작은 배 운동 가운데 어떤 흉악의 결박이 끊어져야 되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어떤 흉악의 결박이 끊어져야 되나요? 이 민족 가운데 어떤 흉악의 결박이 끊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애통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곡기를 끊고 금식하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봤던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능력이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니야. 말씀을 엄청 나이스하게 전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봤는데요. 뭐 엄청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기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긴 해요. 그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잖아요. 어떤 팀장이 되잖아요. 너무너무 잘해. 이 사람 이거 은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구한테 이 일을 맡기지 하고 제일 못 안 되고 있는 그 팀에 이분을 딱 투입하잖아요. 거기를 다 살려놔요. 뭐 잘하는 것도 아니야. 뭐 기도를 오랜 시간 하는 것도 아니야. 뭐 기도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러나 막 오랜 시간 8시간씩 철회하면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반드시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끊고 30분이라도 딱 가서 자기 팀들 데리고 1시간씩 자기가 먼저 데리고 와서 예배 드려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이분의 특징은 예배하는 거예요. 뭐예요? 매일매일 기도하기로 했어. 30분씩 밥 먹고. 그러면 자기 팀들 밥 딱 먹고 나면 무조건 데려가요. 어떻게? 장소, 똑같은 장소. 그리고 어떻게 기타 따르고 와가지고 여자분이에요. 기타 자기가 막 치면서 기도해. 무조건 30분 기도해. 이분은 이것만 해. 이것만 지켜. 이것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팀이 제일 잘해요. 그 팀이 열매가 제일 좋아. 왜? 이분은 그러면서 본인은 개인적으로 금식해요. 그렇게 금식을 많이 했어요. 3일 금식, 이틀 금식, 하루 금식, 40일 금식, 21일 금식. 이분은 뻑하면 기도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30분 불러가고 같이 찬양해. 기도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불러. 또 기도해. 30분 동안만 나오고 기도할까? 그리고 30분, 매일 30분. 팀원들 그것도 못하겠어요? 팀장이 하자 그러는데 가서 할 거 아니에요. 30분 동안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는 3일 금식 중이야. 이 팀은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만난 간사님 중에서 이분은 로드십이 분명한 사님, 믿음 분명한 사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역을 맡겨놓으면 걱정이 안 들어. 왜? 기도하거든. 이 사람한테 딱 맡기면 망해가는 사역도 이분 딱 맡겨놓으면 이걸 회복시켜놔. 소생시켜놔. 나이도 많으셨어요. 믿음이 가는 사역자, 믿음이 가는 동료. 우리가 이럴 정도인데 하나님이 그분을 볼 때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게 그 사람의 권위였어요. 저도 굉장히 신뢰해요. 어떤 신뢰가 있냐? 저 선생님은 맡겨놓으면 반드시 해낸다. 어떤 방법을 썼더라도 자기가 못하면 잘하는 사람 불러와서라도 반드시 해요. 믿음을 딱 줘요. 와, 그러니 우리한테 이런 믿음을, 사람한테도 이렇게 믿음을 주는데 하나님한테 얼마나 믿음을 주실까? 여러분, 그런 몸부림을 치세요. 편안하게 누가 잘 씹어놓은 말씀 잘 들어가지고 그냥 듣고 꼴딱 성기 쉽잖아. 다 씹어주고 귀에 돌려주고 입에 둘러주고 밥상 차려가지고 주니까 쉽잖아요. 그냥 숟가락 딱 들고 딱 꼴딱 넘기면 되잖아요. 말씀 딱 듣고 끄떡끄떡 내 거 됐어. 머리부터 여기까지 내려왔니? 나 들어봤어요. 나 알아요. 이해했어요. 알아요. 오케이. 아멘. 될 것 같니? 안 돼. 그거 수십 년 했을 거 아니에요. 최소 여기 10대들 다 있으니까. 10몇 년 했을 거 아니야. 20대들, 30대들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최소 20년, 30년. 아니면 못하면 20년, 10년씩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돌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이 씹어놓은 말씀 갖다 상에 차려놓는다고 여러분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안 변해. 어떻게 돼요? 치열해라. 전대를 가졌냐? 챙겨. 배나? 하나님 앞에 딱 태. 검이 없어? 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 그리고 군대로 완전 무장한 다음에 뛰라는 거예요. 뛰세요. 돌파가 없어요? 인생에 돌파가 없어요? 계속 반복돼요? 밥 먹는 거 보지 말자. 응? 당분간 같이 밥 먹지 말고 금식해. 기도해요. 해보세요. 하루에 한 끼라도 21일 채워요. 40일 채워요. 일주일 채워요. 아니면 통으로 하루씩 일주일씩 해가지고 한 달을 금식해. 안 돼? 이것도 안 돼? 완전 끄고 2박 3일 동안 영창 금식하는 거 제일 효과적이야. 자발적으로. 왜? 자발적으로. 기계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자 이거 우리가 했기 때문에 금식합시다. 이걸 한다니까요. 이건 여전히 있어요. 왜? 모양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 나 안정감을 느끼잖아. 그 테두리 아래 있으니까. 아, 평안하다. 나 믿음 좋다. 나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누가 여러분의 안정감이에요? 행위에서 나오는 일치감이 여러분의 안정감이에요. 같이 외치는 구호가 여러분의 안정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세대의 믿음을 대변해요? 그 구호가 나에게 안정감을 대변해줘요? 그 행위의 똑같음의 일치감에서 오는 안정감이,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안정감이 여러분의 실체예요? 천만의 말씀. 튀면 안 돼. 뒤처지는 것도 튀는 거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튀는 거야. 튀면 안 돼. 한국 사람 독특한 이런 게 있지. 여러분, 그거 다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애, 자기 연민, 자기 우상화, 자기 효능감, 자기에 대한 애정,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이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청춘들, 이런 청년들, 미래세대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세대 가운데 있는 적당주의, 모양을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것, 검을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저 잘했죠, 칭찬받으려는 그 의도에서 나와서 마오의 길을 잘라버렸던 베드로.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하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해서 무리를 걸었던 자야, 주님이 가는 데마다 데리고 다녔던 자야, 수제자라고 스스로 얘기해. 우리도 마음으로 인정하잖아.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마지막에 하신 말씀까지 이해 못해가지고 귀 잘라버리고 잘했죠 잘했죠, 자기를 막 드러내고 싶은 나온 그 의도에서 나와가지고 이 검을 가지라고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적용해가지고 옳은 채평 들고 만해버리려고. 여러분 이런 의도로 움직이는 거 많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의도로 움직이는 거 없어요? 여러분 다 회개하세요. 다 회개하고 다 부셔뜨려야 돼요. 다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돼요. 베드로처럼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랬는데 딱 부인하고 주님 앞에 눈 마주쳐서 완전 깨졌어. 완전 작살났어. 완전 실패감에 몸부림쳤지. 괜찮아요. 젊은 날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가 실패한 줄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가 뭘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 아예 예수님께 부딪혀서 산산이 깨지세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딱 돌을 하나 반석을 놓는 거야. 거기다 기둥 세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반석에 딱 부딪히잖아요. 다 깨져 나가는 거야. 계란을 바에 쳐봐요. 다 깨지죠. 작은 돌을 갖다 거기다 쳐봐요. 다 깨지죠. 다 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반석이 뭐예요? 큰 돌덩어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딪히는 자가 다 깨지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부딪히는 자마다 다 박살나기를. 아멘. 여러분 적당히 모양 갖추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괜찮은 척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깨져. 그냥 어떻게 돼요? 나 힘들어, 나 깨졌어, 나 어려워.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해요. 그거 창피한 거 아니야. 그거를 적당히 하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주님 왕창 망신당하게 하신 거지.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전투에 나가는 군인처럼 주님이 그러한 시대라고 말해요. 이제는 준비해야 돼. 늦추지 마십시오. 이제는 준비해야 돼. 이제는 검을 들어. 이제는 너의 완전군장이 너에게 여행 가듯이 주님을 섬기고 평안할 때 샬롬 외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전쟁의 군대처럼 네가 서기를 원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예요. 나와 상관없이 내가 눈 뜨고 잠고 평안할 때입니다. 네가 눈 맞고 귀 맞고 네가 아무것도 모른 채 샬롬 하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미래세대와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군대로 깨어납시다. 아멘.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잠들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영이 잠든 사람 있습니까? 어떤 구호의 테두리 안에, 어떤 조직의 테두리 안에, 어떤 그 조직적인 움직임의 테두리 안에 자기를 넣어놓고 안전하다 하는 자 있습니까? 어리석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깨어일어나 내 눈을 들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 영화 깰지어다. 내 영화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깨어 일어날지어다. 검을 든 자의 그 무창이, 검을 든 자의 그 영적 민감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지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손에 들어갑시다 영원히 찬양하리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할렐루야 주께 경배 영원히 오늘은 계시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리며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진들이 파여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묶여있던 어둠들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돌파하지 못하고 한계를 하나님 다다랐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 안에서 그 흉악이 그만이 껴라치고 하나님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며 모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돌파하지 못했던 영역들 복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부분들 하나님 아버지 안정감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인하여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안정감을 뚫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어진 어둠을 뚫고 주의 복음을 향하여서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엇이 우리의 안정감이 되었습니까 조직의 구호가 하나님 그 울타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나의 안정감입니까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나의 안정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전진합니다 복음은 증거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정감을 넣고 하나님 이것을 돌파하여 이 하늘 믿음의 울타리가 더 넓어지게 하시며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모든 영역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계를 향하여서 주님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스스로 제한했던 부분들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여질지어다 돌파할지어다 돌파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돌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의 백성이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제한했던 영역에 대하여서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니스트리 가운데 우리 장교들 가운데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먼저 주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것은 주님 정죄감이 저의 사역의 동기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정죄감이 하나님 아버지 그 동기가 되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아담에게 원했던 사람에게 원했던 것은 죄를 선택하지 않는 자발적 사랑이에요 죄가 그 눈앞에 있고 유혹이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싶은 그 선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정죄감이 하나님 동기가 되어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룩을 선택하는 그 자발적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이 여러분 세대 가운데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발적인 거룩, 자발적인 성결,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사랑.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세대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로 무너지게 만들며 우리로 정죄하게 만들며 적당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장막이여, 내가 성육신하신 주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찢어질지어다, 파여질지어다. 여러분 손에 주님의 검이 있습니까? 높이 드십시오. 성령의 검을 들라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찢어버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그 장막 밖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원했던 것이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셨습니다. 기계적인 하나님 아버지 모양만 같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주면서 사람에게 원하였던 것은 자발적인 거룩,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믿음,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자원하였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그 자발적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밀세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들 가운데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 청소년들 가운데, 어린이들 가운데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자발적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자발적 거룩이 부어질지어다, 자발적 하나님을 향한 성결이 온전히 우리 세대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이 미래 세대여, 일어나 주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며 따라갈지어다. 모든 정죄감은 이 세대를 넣을지어다. 모든 정죄감은 이 세대를 넣을지어다. 무엇이 너로 정직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너의 자존심 때문에, 무엇이 너의 두려움 때문에, 무엇이 너를 거짓되게 하는가? 예수님으로 너를 거짓을 벗어던져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 사랑이, 자발적 믿음들이 이 세대 가운데 온전히 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몸부림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 세대가 일어나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지경과 경계를 넓히시사 모든 민족과 영역과 세대 가운데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모든 열방 가운데 이 자발적 거룩이, 이 자발적 섬김이 흘러갈지어다. 검을 들고 전쟁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흘러갈지어다. 그 깨어있음이, 그 하나님 앞에 깨어있음과 분별함이 모든 민족 가운데로 흘러갈지어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이여 팔레스타인이여, 그리하여서 저 민족들이여 주님 앞에 노래할지어다. 주님 앞에 찬양할지어다. 그런 기도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손을 드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좌우 사방을 향하여서 이 민족이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민족이 주님을 노래할지어다. 이 세대가 찬양할지어다. 이 영역들이 변화될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 아버지여, 마그렙의 모든 땅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중앙아시아와 하나님 아버지 동남아시아와 인도 차이나 반도와 중국 소수민족과 유럽 땅과 남미와 북미와 모든 5대양 육대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이 흘러갈지어다. 이 믿음이 세워질지어다. 이 믿음이 흘러갈지어다. 자발적 거룩이 부어질지어다. 자발적 성결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모든 민족이여, 우리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난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할지어다. 여호와의
소원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주께 경배해. 영원히 모든 열방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리고 기도에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정죄함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정죄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하겠던 모든 죄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저 적당히 섬기려 했던 모든 모습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온전히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 열방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들 가운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발적인 마음들이 그 사랑들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저들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우리 주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며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거룩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우리로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